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대한 내용을 구절별로다가 계속 해석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여섯째 절에 있는 6절에 있는 내용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는 내용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1260일 양육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1260일 양육하는 방법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늘에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했던 그 내용의 뜻을 따라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다르고 있는 그 시점이 너무나도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났던 그 내용의 시점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었지요. 그것이 이제 2010년도부터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 그 모든 내용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져 간다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어요. 지금 전염병이라고 하는 내용이 뭘까요? 코로나19잖아요. 2019년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아직도 끝이 안 났어요. 그럼 이 전염병이 끝이 나고 나면은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럼 전염병이 있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대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나팔 재앙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 내용을 말씀드렸었죠. 첫째 나팔을 불게 되게 되면 하늘에서 큰 징조가 나타나는데 어떤 징조냐 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되므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느냐 할 것 같으면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같이 섞여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므로 산과 들에 있는 모든 초목과 그 다음에 나무 3분의 1을 태우는 그게 첫 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요즘에도 뭐 곳곳마다 산불 나고 난리가 나는데 그건 아직도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아니라 극심한 가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 큰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나팔을 불게 되면 무슨 일이라고요? 하늘에 무중력 상태에 떠 있는 운석이 있습니다. 운석. 공중에 또 돌아다니는 큰 운석이 있는데 그 운석이라고 하는 운석이 산과 같이 큰 운석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것이 떨어지는데 어디 떨어지냐면 육지에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바다에 떨어진대요. 바다에 떨어지게 되면은 바다의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도 3분의 1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체가 3분의 1이 바다의 생명체가 죽게 되죠. 이게 하늘의 무서운 일들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일이냐면 하늘에서 큰 쑥별이 떨어져요.
숯별이 떨어져 있고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져요. 물샘이라고 하는 것은 댐을 막아서 물을 가둬둔 것을 보고 물샘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떨어져서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래 돼 있어요. 그게 전부 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징조들, 무서운 징조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 징조라고 하는 내용은 넷째 나팔의 무슨 내용이라고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월식이나 일식할 때 보면은 이제 한 부분이 어두워지는 것이 있었죠.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달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별들도 자동으로 어두워지죠. 이런 내용의 징조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이며 큰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욕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끝이 나고 난 후에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너무너무 무시한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오게 될 2030년 전에 나팔정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게 위험한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은 저는 2010년부터 재난의 시작을 외쳤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구의 종말이 그만큼 닥쳐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2030년이면 지금 얼마나 남았을까요? 지금 2022년 아닙니까? 그럼 약 이제 7년, 8년 남았잖아요. 그 기간 안에 나팔장이 시작됩니다. 그래 되면은 결국은 그 다음에 넷째 나팔을 불고 나서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을 불면은 무적행에서 황충의 권세가 나와서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혀요. 5달 동안 괴롭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6째 나팔을 불면은 저 중동에 있는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게 되므로 7년 환란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 지구의 종말이 곧 다가올 내용이 우리 시대에 오는 거예요. 저는 때를 따라서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그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응답 주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는 건 당연한데 야 그럼 한 2040년 넘어가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2030년 전에 분명히 나팔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나팔재앙의 6번째 나팔재앙에서 7년 환란의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7년 환란의 전쟁이 시작되면은 7년이 끝이 나고 나면 이 지구의 종말이 끝이에요. 아, 그럼 내가 그때까지 살 수 있구나 하는 내용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제가 앞으로 몇 년을 살는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자 원합니다. 이렇게 아직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이 지구의 종말이 닥쳐오는 그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환란에 들어가야 되는데 환란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제목이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성도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뭘까? 3년 반, 후 3년 반인 전 3년 반에는요, 저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7년 환란 전쟁이 시작되면요, 이 지구에 사람의 숫자가 지금 75억쯤 되잖아요. 약 75억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이 죽으면 얼마가 죽을까요? 25억 정도가 이 지구의 전체적인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죽는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전 3년 반에는 전쟁으로 사람이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남아있으면 그 다음에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후 3년 반 동안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럼 목사님 7년 환란 전에 우린 죽을까요? 7년 환란 전쟁 때 죽을까요? 이렇게도 질문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9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그 내용의 뜻을 따라서 보면은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죽게 되는 그 내용의 사람들이 어떤 종류가 사람이 죽느냐? 계시록 8장 13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땅에 속한 사람에게 죽어요.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아시겠지요?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가 죽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육에 속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신이 안 계신 분들에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목회를 나오게 된 목적이 뭐냐면은 2000년 동안 계시록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계시록을 증거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직장을 버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8년 동안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28년 동안에 요한 계시록을 지금까지 온전하게 누구도 계시록을 풀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계시록을 너에게 주었느니라고 하는 응답 속에서 계시록이 제가 교만한 말을 좀 합니다. 요한 계시록을 마스터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22장 21절까지의 계시록 전체를 갖다가 마스터했다고요. 2000년 동안 많은 석학들이 계시록을 풀고자 그대로 원했는데 그것을 풀지 못한 내용을 하나님 열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7년 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1260일을 양육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양육을 하시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쉬운 것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마가복음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내용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럼 세상 권세자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무슨 이제 너 왜 이렇게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예수를 믿어? 이런 내용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변명하려고 하지 말라. 변명하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을 너에게 준다. 그 말은 뭐냐? 네 속에 있는 성령 영이 말하게 한다. 이게 성령의 답, 성경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환란에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은 그 영이 너희들이 세상 권세들에게 끌려가고 무슨 내용을 말할까 준비하지 말라.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 영이 너를 말할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1260일 동안을 양육을 하시는데 어떻게 양육을 하느냐?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때 가면은 목사가 여러분들을 목회 못해요. 저도 목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양육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양육받아야 돼요. 목사들, 성도들 내가 양육한다.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전체적인 이 지구의 모든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뭐고 다 너희들은 그만둬. 너희 이때가 양육 잘못했으니 그만둬. 이런 식이에요. 그래, 목사도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아야 돼. 양육하는 방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령 영으로 목사나 성도들을 성령 받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 영에 따라서 움직이고 역사하게 하잖아요. 성령이 마음속에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걸 이끌어 인도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이거는 아주 정확한 명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너희들이 세상 권세들에 끌려가거든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는 성령을 받고 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너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한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 차례 체험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요. 그 뇌로 전달돼요. 그 입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에게 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거야. 그럼 그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성령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을 가지고 말을 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1260일 동안 우리를 양육하게 되는데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을 양육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요것만 깨달으면 오늘 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씨앗이 겨자씨만한 씨만 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초심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환란에 들어가야 될까요? 모르고 무작정 들어가야 될까요? 무작정 들어가다 보면 육체의 사람, 세상 사람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7년 환란 후 3년 반에는 어떤 이 지구의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단일 정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일 정부. 그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온 지구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이 지구를 3년 반 동안 다스리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다가 위성을 띄워놓고 사람에게는 칩을 심어놓고 칩을 심어놓고 그 내용들을 전부 다가 사람의 숫자대로 전부 다가 컴퓨터에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하고 난 후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 통제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있다 없다 하는 내용이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을 갖고도 됩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방전이 다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칩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계시록의 13장 오늘 오후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마나 오른손에 칩을 받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게 돼요. 그러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역할을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늘에다가 위성을 띄워놓고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 칩을 심어놓고 칩에 대한 내용에서 사람이 어느 곳에 있다 없다 위치 추적이 다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이 지구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통제하면 다스리는 단일 정부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단일 정부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과거로 다스리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 받을 성도들을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야. 아시겠지요? 그러면 이해가 좀 쉬울까요? 이해가 쉽지요?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가 세상 권세들에 붙잡혀 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 그 모든 내용 대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 목적 없이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하고 고문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그걸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들이 체험했던 내용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을 다 짊어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게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갔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하게 되는, 고난과 고통을 받아도 위로가 넘치게 만들어 준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그런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속에 무슨 영이 계시다고 그랬죠? 성령. 그럼 누구 영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고난과 고통을 받아도 내가 견디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요.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믿음을 지키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수 부인하면은 그 지옥 갑니다. 아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걸 알고 가게 되면 난 절대로 예수 부인할 수 없어요. 난 예수 믿습니다. 그래, 너 지금 맛 좀 봐. 하고 구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문하고 매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매를 맞는 그 모든 내용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게 해준대요. 자기 힘으로요. 너 속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너 속에 성령이 있지 않느냐?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성령 영이 너에 있는 성령 영과 함께 해가지고서는 그 고난을 내가 견디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양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 어디 가서도 이런 말씀 못 듣습니다. 사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저 아멘도 할 줄 몰라.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은 환난 전에 들림 말한다고 난리치는데 들림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난 성경에 대한 내용에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 갖고 연구한 사람이 저는 목회가, 다른 분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채우고 부흥시키는 데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 달란트지만 저는 그런 달란트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 내용 가운데, 앞으로 당시에 환난 가운데 어떻게 남느냐 하는 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사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1260일 동안 양육하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 받은 목사와 성도들을 양육한다는 거야. 그렇지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또 고통이 오게 되게 되면 좀 힘이 들죠? 근데도 견디게 만들어주니까 견딜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성경대로 올바르게 살지 못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죄를 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그 죄를 여러분들 회개를 다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죄를 용서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게 만들어져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네가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은 고통받는 것 가운데서 죄가 끝이 나요. 그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제가 성경을 잘못 전한 것 때문에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올바르게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잘못 전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그럼 40일이 다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 응답을 주시는데 네가 육체의 고통을 받는 것만큼 죄가 끝이 났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성경을 좀 알고 있었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거기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야. 야, 맞구나. 그래서 저는 환난에서 구원받는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둘씩 깨우쳐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가운데 환난에 들어가서 견딘다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이 당하게 되는 내용의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들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나도
사람인지라 죄를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도 죄집니다. 그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환난에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모든 사람들도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를 받는데 고난과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 벌을 주게 되는 내용이 대부분이 질병으로 벌을 줘요. 질병으로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은 끝에 가서 죄가 다 끝이 나면 그때서 하나님 데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참되게 믿고 내가 임종하는 시기가 다가왔는데도 회개가 잘 안 되는 내용 가운데 있다면 저는 그걸 빨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고 본인이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서 잘못된 것 있으면 토해내세요. 회개하세요. 사람과 사람들이 맺힌 것 있으면 풀으세요. 이런 얘기를 내가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모든 죄가 하나둘씩 다 해결되면서 그분을 데려갑니다. 며칠 전에 내가 서울에 신월동에 있을 때 우리 한 집사님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고 병상에 있는 가운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도록 며느리가 전도를 했어요. 병상에 있으니까 이제 세상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나이가 그때 90이죠? 90 넘었죠? 할머니. 예, 90이 넘은 할머니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가지고 병상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이제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난 후에 그분에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봤더니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 그래갖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어. 세례를 베풀고도 성찬 예식까지 또 해서 병원에서. 그러고 나서 그 중에 한 형제 중에 서로 간에 병상에 있는데도 찾아오지도 않고 서로 간에 원소신 일이 있어. 원소신. 좀 지나치게 말합니다. 서로 간에 등이 져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며느리에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먼저 당신이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전화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라. 회개하라고 풀으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형제들에게도 자기가 병상에 당신이 병상에 있는데도 형제들이 안 찾아오고 가족들이 안 찾아오니까 가슴에 맺힌 거야. 그거 빨리 풀어야 됩니다. 빨리 풀어야 됩니다.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집사님이 그걸 그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꾸 푸는 거야. 그래가지고 풀고 난 후에 목사님은 화해가 됐어요. 그래, 알았다. 이제는 세상 떠날 때가 다 됐다. 그럼 어떻게 임종예배 드려야지. 그 임종예배 드렸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여기 산 증인이 여기 계시거든. 가서 임종예배 드리고 나서 뒤돌아오고 2시간 후인가 천국 가셨어요. 제가 천국 가는 방법을 다 알고 있거든요. 이해 가시죠? 형제들과도 서로 간에 말을 안 하고 사는 형제들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을 다 풀어야 된다는 거 빨리. 이런 내용을 내가 왜 말하는가? 저한테 성도들이 인도가 되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천국 가는 방법. 이제 임종이 가까우니까요. 방법을 내가 다 알고 있거든요. 이래서 내가 모든 성도들을 어떤 방법으로 양육하는가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계가 구속사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내용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결국은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를 받아야 천국 가요. 그런데 구속사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구속사의 마무리가. 왜 그런 말 하느냐?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에 주장하는 목사님은요, 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뭐냐면 그분은 마지막에 구원론에 대한 내용에 마무리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죄를 가지고 그럼 회개를 다 안 하고도 그럼 천국 간단 말이냐?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죄를 가지고도 그냥 천국 간다는 소리요. 그건 안 돼.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서로 간에 화평을 해라. 거룩함이 없으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우리는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 그분은 결과적으로 뭐냐?
구속사의 마무리를 못하는 내용일 뿐이야. 저는 그런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처지에 처했다 하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빨리빨리 해결해가지고 천국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에게 맡겨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야. 저분이 알지 못하고 저런 죄를 했으니 저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회개하잖아요. 대신 회개하잖아요. 대신 회개한다고요. 그 중보기는 남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서 천국을 보내주는 거야. 그럼 그 천국 가면 누구 달란트인가요? 천국 보내준 그 목사의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는 거 잘했다, 착한 조만 그러는 거야. 그 상급 받는 거야.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왜 환난에 집어넣는가? 원인이 그거야. 죄 때문에. 나도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목회하는 동안에 나도 인간이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을 가지고 범죄한 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목회만 한 거야. 그러니까 환난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지. 죄를 많이 지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고통을 많이 받고요. 죄가 없으면 고통을 안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7년 환란에 있기 이때가 온 세상이나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때입니다. 근데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뭐지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네가 너에게 악한 일을 해도 악으로 대신 갚지 않고 내가 선으로 대신 갚는 거야. 그럼 내가 고통을 많이 받을 거 아니야. 내가 가슴이 쓰리고 아프잖아요. 나에게 욕을 하고 원망하고 뭔가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신 갚아버렸어. 그게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해하시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 중에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래요. 그게 인내의 말씀이에요. 오른뺨을 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단 옆차기가 나가지. 그렇잖아요. 그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그럼 오른뺨을 때릴 때 내가 상대방으로 정당방위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범죄하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죄 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죄 안 지려면 오른밤 쳐도 왼뺨 돌려대야 돼. 그 내용이 성경의 교훈이야. 그걸 갖다가 간단하게 말할 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간에 부부지간에도 서로 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고 싸울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뭘 해요? 선으로 갚잖아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냐?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편안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육하는 방법이 이런 거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의 뜻을 따라서 성령 받은 성도들과 목사들은요, 앞으로 닥치는 7년 환난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는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냐면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데요. 보시겠어요?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잖아요. 창세 이후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다가 어떻게 뭐 한대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한대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게 한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영이 그 속에 있는 성령의 영을 받은 성도들과 목사에게
너 짐승에게 경배하면 안 돼.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해갑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계 때문에 빨리 이제 속행하면은, 그러면 이런 내용은 육신으로 견딜 수 있는 내용의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피를 받지 않고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단일 정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방법이 짐승의 피를 받지 않고는 매매를 못하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의 비밀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비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비밀인데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건 선지자들이라건 종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너희들에게 결코 무작정 이렇게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런 미리 종들에게 그런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고 1260일 동안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이 있도록 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것을 모든 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배로 건너가서 들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따라오니까 들판에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없이 예수님의 귀하신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니 정신에 빠져가지고 해가 넘어갈 때가 다 되어 그게 먹을 것이 없어. 그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가다가 기진맥진할까 봐, 야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저기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러 갈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럴 것 없어. 여기 뭐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 어린아이가 보리뚝 5개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게 있어. 가져와. 그 가져오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는 거야. 그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얘기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 그걸 갖다 띄워줘라. 계속 나눠주는 거야. 그 들판에 있는 사람들이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강줄에 거뒀어. 그게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양육하는 거야. 그 내용의 뜻이 또 무슨 내용이 또 있느냐 하면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인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그 기근이 얼만큼 들었냐면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1260일이면 몇 년 말인가요? 3년 반 동안의 기근 동안에 있을 일이에요. 이게 이걸 잘 들으세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가 사르밧에 있는 내용의 과부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 그거 가지고 이제 들에 나와서 나뭇가지 주워 가지고 불 피워서 그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야.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야 나에게 좀 물 좀 가져오라 이래놓고, 내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나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에게는 밀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나이다. 나 이거 먹고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염려하지 말고 떡 한 조각 가져와라. 그리고 엘리야한테 그걸 갖다가 대접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어떻게 돼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1260일 동안 끓이지 않았어. 그 내용의 설명을 지금 내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주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우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를 뭐라고 해?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인용의 말씀을 누가복음에 보면 3년 반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1260일을 양육하는데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또 나타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먹는 것 가운데, 식성을 하는 가운데 성미 있잖아요. 성미라고 하는 성미는 거룩한 쌀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성껏 모아서 할마배 제단에 드리게 되면 그거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 먹는 건 누가 먹어? 하나님의 종이 먹잖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미를 정성껏 바치라고 하는 말을 이래서 하는 거야. 이게 환난 때 여러분들에게 창고에 차가 넘치도록 차게 하려고.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목사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정성껏 그 성미 조금 한 숟갈씩 한 끼마다 모았던 거 그거 가지고 매주마다 가져와 보세요. 지금은 먹는 게 풍족하니까 성미가 그렇게 그 귀중한 줄 모르지만 옛날에 60, 70년대에는 먹기가 아주 힘들었잖아요. 감자 삶아 먹어야 되고 옥수수 갖다가 삶아 먹어야 되고 그럴판인데 그리고 구역 예배드리러 가면 뭐가 다른 거 주는 것도 없어요. 뭐 고기 사주고 뭐 요즘 같으면 뭐 잡술 거예요. 좀 보고 싶은 것대로 다 사준다 그러잖아요. 구역 예배 70년대에 들은 이제 뭐 고구마나 감자 삶아주고 말았어. 그게 큰 대접이요. 그런데 지금은 성미를 갖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내가 이런 말을 왜 할까?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용에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요. 맞죠? 또 가지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 그 여러분들이 모든 끼니마다 첫건 누구한테 가져와? 하나님 앞에 가져와. 그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고 난 후에 내가 축도할 때마다 그 얘기해야 안 해요? 축복 기도할 때 성미에 대한 내용 얘기 안 해요? 기근시에도 먹고 남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 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만큼 복받은 자리인데 귀신들이 여기 오면 총구할 줄 알고요. 좀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칩니다. 알게 되게 되면은.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교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가지고 성령 받은 목사나 성도들을 갖다가 양육을 하는데 며칠 동안 한다고요? 3년 반. 1260일 동안 양육하는 거야. 이게 성도들을 하나님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알고 들어가야 될까요? 모르고 들어가야 될까요? 알고 들어가야 되죠. 그걸 다 알려주는 교회가 엘리몰 생교회야. 아니요, 진짜입니다. 난 자신 있게 말해요. 이거 하나님이 깨우쳐주시고 열어주시는 말씀인데 난 자신 있게 말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양육하신다고 성경에도 시편하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3번을 약속을 했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이 이방에 가가지고 객이 돼가지고 이방 나라에 객이 돼가지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403년 3대째 그러니까 3대째가 넘으면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하나님께서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해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삭에게 약속했어. 그 다음에 이삭에게 또 약속하더니 또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예요?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걸 보고 하는 소리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애굽에 기근이 들어갔고 애굽에 가가지고 고센 땅에서 430년을 살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인도해요.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홍해바다를 건너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사막길을 가네. 아랍의 사막길을 탁 맞이하게 되는 거야. 그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는 해놨지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는 어때요? 애굽에서 가져온 밀가루 반죽 그 일주일만 먹으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 메마른 광야에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도해라.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에 나가게 되게 되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되는데 할 말씀을 듣나 안 듣나 순종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한 사람이 한 호멜씩만 거둬라. 해가 뜨기 전에 나가야 된다는 거야. 해가 뜨기 전에 나가가지고 한 호멜씩 거둬라. 5시 끄면 5호멜만 거둬라. 그걸 내일 먹으려고 10호멜 거두면 안 된다. 왜 그러냐? 벌러지가 생겨서 그거 못 먹어. 남기는 것은 못 먹어. 그러니까 그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이 내용이 그거였었어. 그러더니 40년 동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 다 먹여 살려준 거야. 애굽에서 고깃값만해서 그래도 노동하면서도 그래도 고기를 줘가지고 먹게 하니까 고기 먹었던 생각이 나고 부치 먹던 생각이 난다고 그냥 모세에게 원망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다. 그래 이놈들 내가 고기를 하죠. 아직 이가 빠지도록 내가 줄 것 하니까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갖고 어떻게 돼요? 메추라기가 이 사이에 들어가서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가 빠질 정도로 먹게 만들어 줄 거예요.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걸 내가 기록을 하는 걸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믿어지시죠? 그 내용의 뜻대로 40년 동안 어떻게 하는 게 양육했어.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예요. 이랬어. 그러면 오늘도 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 동안 너를 양육할 거예요. 이렇게만 돼 있어. 양육할 거예요. 이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 내용들이 성경에 있어. 그 성경대로 그대로 되는 거야. 느헤미야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줘서 메추라기 줘서 먹여 살렸어.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도 모든 영웅들을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걸 보여줬어. 그러면 이런 내용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걸 믿어야 믿음이지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데 자식들은 지옥 가면 되나요? 여러분들 위해서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이 목사 마음도 좀 생각해 주시고 자녀들을 놓고 늘 기도하는데 빨리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됐거든요. 여러분들 자신들 사랑하시죠? 빨리 불러 모으세요. 어떤 내용을 수단 방법을 쓰지 말고 데려오세요. 저하고 상담하고 예배 드리게 하세요. 천국 가야 됩니다. 이래서 다 함께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